자유사랑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더 좋은 일이 풍성히 임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맥주감사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에 감사가 넘쳐서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쳐야 한다.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호의와 친절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요, 호의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내가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가까이 오셔서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역시 호의적이어야 하고 또 친절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변화받은 그런 모양새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서 변화가 나타나지, 은혜 받지 않으면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할 일도 더 많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우리가 다 거듭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만끽하고 나같이 인생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그 삶 속에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와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사건, 이러한 역사적 분수령 속에서 변함없이 봄이 오고 나무들이 새싹이 돋더니 우거지고 이제는 여름으로 접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연의 섭리는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땅들은 멈추지 않고 첫 열매들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집 뒷뜰에도 보면은 작은 텃밭이 있지만은 그 작은 텃밭에도 보면은 포도나무도 보니까는 포도송이가 자그맣게 열매를 맺고 있고요. 또한 배도 올해는 백꽃이 얼마나 많이 폈는지 배가 투성투성 되는데, 또 비록 다람쥐가 다 따먹을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또 고추, 상추, 깻잎, 오이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는 계속적으로 이어가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상반기를 돌아오는 맥주 감사주의를 오늘 맞이하였습니다. 이번에 드릴 맥주 감사 예배는 해마다 드렸던 감사보다도 더 의미가 있고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감사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를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힘들지만 나같이 인생에게 주의 은혜로 구원을 줬다고 하는 이 마음 생각하며 부르는 찬양 속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이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일상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나 얼마나 소중한가 새삼스럽게 우리가 느끼잖아요. 일상이 정말 중요하고 새삼스럽구나. 가슴 뭉클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명이라도 더 나오면은 담임 목사는 더 감격스러워요. 오늘 한 명이 더 나왔구나. 다음 주도 한 명이 더 나오고, 그래서
한산 더 많이 나올 때 빠르게 바이러스가 끝날 줄 믿습니다. 그 바이러스 끝날 때 나오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바이러스가 끝나기 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복을 주시고 우리가 제2의 그러한 또 바이러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천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번 고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오늘도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든 가정과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까 보면은 오늘도 주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라고 우리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백주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에는 집안을 온통 지어서 누룩을 없앴습니다. 무교절을 다른 말로 하면 6월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패스오버가 됐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들으면서 너희들이 무교절을 지키라. 이 무교절에는 뭐예요?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가정에 있는 그 누룩들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그 누룩을 다 찾아서 제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은 명적으로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우리 가정에 머물러 있는 죄악들 혹시 있으면 다 제거하여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누룩을 제거해 버리고 나서 또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첫 열매의 수확을 마치는 날 너희들이 백추절을 지키라. 그 맥주절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그날, 열매가 맺어서 추수가 끝나는 그날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이 백주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으로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잘 먹어봤자 치즈덩어리 버섯 정도 먹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합니까? 그렇잖아요. 완전히 식단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식단도 얼마나 고급스러워졌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건포도 또 떡과 발효 음식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혹이나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너희가 이 천기를 꼭 지키라고 그렇게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잘나서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잘 살게 되면 잘 살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살아지는 사람이 좀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과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꼭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백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겸손함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에 가져다준 누룩됨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요한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는 악한 습관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오늘 누룩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편안함, 안주함, 그러한 누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서 어르신들이 매주를 쓰고 매주가 이 발효되게 발효되게 해서 거기서 뭐가 피어나야 돼요? 곰팡이가 피어나요. 곰팡이가 바로 누룩이에요. 곰팡이가 좋은 곰팡이도 있지만 나쁜 곰팡이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나쁜 곰팡이들, 누룩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복하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은혜가 많은 사람이라, 그 은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모일 장소가 있어도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여러분 렌트를 보다가 여러분 교회당을 구입해보세요. 우리처럼 이사 와가지고 야 얼마나 감격스러우니까 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갈수록 편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일적인 것에 벗어나 하나님 앞에 단순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되찾는 은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따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처음 받았던 구원의 은혜 그날을 기억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백주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봄 추수가 끝나는 날 백주조를 지키라 하면서 그날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두 돌들을 주었잖아요. 시내산에서. 근데 신약 시대에서는 이날에 바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백주절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된 날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 맺어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고 너를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언약이 체결된 날, 또 신약에서는 바로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교회가 생겼어도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친교 집단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오늘 이 거룩한 장소에 주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시 인치는 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확인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나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수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풍성한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많은 사람, 감사가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백주들을 지키고 나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물질을 지려고 하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물질도 풍성하게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자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고난을 줄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일시적인 고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와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하지는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백신도 발견되고 치료제가 나올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도 보면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 그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이루시면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생이 주는 부요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풍성한 처음 것보다 더 좋은 풍성함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더 좋아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간증자들 되게 저를 축복합니다. 아 나는 예수 믿는데 목사님 예수 믿기 전보다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은혜를 풍성히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풍성해지면 여러분 나보다 은혜가 많은 사람이 되면 반드시 이전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친다고 하는 것. 그 예로 삭개오를 보면은 주님을 만나고 은혜의 사람으로 삭개오가 바뀌잖아요. 돈을 쓸 줄 모르는 쓰리장으로 그저 긁어 모으는 목에 힘썼던 삭개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악랄한 그런 세리장 삭개오, 그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변화되는 것, 그가
정말 주 만났을 때 무엇이 참으로 풍성한 삶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자기가 포색한 거 있으면 사별을 얻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눠주었잖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가진 것을 걸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삭개오가 참으로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줄 때 부요함을 줄 때, 그렇잖아요. 세정들을 줄 때 부요함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람도 좋아야 부요함을 줄 때 기분이 좋죠. 받는 사람은 더 기분 좋지만 주는 사람은 더더욱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서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내게 들어 축복합니다.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감사는 줄 수 있는 걸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가 심은 대로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동을 양식 주신 것만 얼마나 감사한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은혜요, 건강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봄 주스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보리 추수를 시작했을 때와 또 보리 추수를 끝냈을 때에도 또 가을 추수, 수장절이라고 하는 가을 추수를 우리가 끝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 그때도 너희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1년에 3차씩 여호와께 나오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이 보일지라고 하는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여호와께 나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숨기는 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여야 함께 할 때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데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함께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주신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신앙을 하나의 이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생각으로만, 우리 이상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은 이상 이전의 생활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색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도 드리지 않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올 때 너희가 이 맥주절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러한 절기에는 너희들이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에 인색하던 자들이, 여러분 재밌죠?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던 자들이 이방 신전에 갈 때는 막 풍성해 드렸어요. 우상을 섬길 때는 아낌없이.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하지만은 우리의 쓰는 것에서는 얼마나 풍성하게 쓸 때가 많은지 그것을 우리가 돌이킬 것을, 너희가 이것들을 지켜서 첫 것을 편리한 자를 드리, 난 이것을 기뻐한다.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들은 그것을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지 않아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나서 나니까는 이거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나눌 때에 우리가 바닥에 갈 것 같지만은, 여러분 뿌리면은 뿌리는 대로 많이 뿌리는 자가 많이 거두는 것을 여러분 늘 여러분들 체험하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백성은 하나님 우리의 맞은 언약에 대해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주시지만은 거기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너희가 좀 자발적으로, 내가 말하면 순전 자발적으로, 하나님 강권적으로 막 힘들게 해서 뺏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네가 깨닫고 은혜를 받고 너희가
그렇게 반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들은 늘 후패한다. 오늘 성경 분명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들은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찌들고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은혜가 있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는 것이 풀리기 시작할 때부터 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따라 생활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부여하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것 하면 좋겠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이 요구를 하셔야 돼. 예? 엄마 아빠 이번에 내가 좋은 선물을 해드릴까? 괜찮아 하지마. 그러면요 죽어도 안 해줍니다. 앞으로 계속 안 해줘요. 그럴 때 선물을 때 기꺼이 받아야 돼. 받을 줄 아는 사람, 받을 줄 아는 사람. 요구해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돈 벌었으니까는 엄마 아빠가 그동안 수고해서 너희들을 잘 알겠지? 너희들도 이렇게 엄마 아빠가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요구해야 돼. 부모가 요구해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녀가 뭘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부모들이 대학 보내고 공부를 시키면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그 후는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정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는 것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도 자기가 모든 한 행동들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들이었다. 바울의 삶이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려고 일부러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나니까는 그것이 바로 이웃을 위한 삶이었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갈 때 여러분 돌아오면 그것이 여러분 이웃에게 영향을 주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들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 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질병에 아프게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를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일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그 일들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들을 위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이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의 감사는 그래서 내 믿음이 더 성숙하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여러분들이 저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정말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때 다니엘은 조서가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평상시에 하던 대로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기도하면 금신상에 전하자 다른 곳에 여러분 구하면 사자의 불에 빠진다고 하는 그런 환경을 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변함없이 감사하였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저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환경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길 저를 축복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환경에 지혜받지 않고 나갈 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지 아무것도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야, 적군이 몰려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의 감사 속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라원의 작가 밀턴을 잘 알잖아요. 밀턴이 소경이 된 후에 그가 불의의 명작을 집필하였습니다. 그가 소경이 되었을 때에 그 감사를 드렸습니다. 육의 눈은 얻어 보지 못하지만은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도 더 풍성한 영감을 얻었기에 신라원이라고 하는 명작품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인들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보잘것없는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을 할지라도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늘 내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고는 그 감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런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참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여러분은 또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게 구원 주신 것 감사하고 자유 주신 것 감사하고 아내 주신 것 감사하고 남편 주신 것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식사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나님 오늘도 일용하려고 주심을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사하기도 잘하게 되는 축복합니다. 미국의 의사 존 자일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연구해본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없는 3가지 특이한 물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물질은 존 자일트가 완전히 규명할 수 없는 일종의 신비한 백신이 그러한 있는 것을 그가 발견했는데 그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됐어요. 이 같은 주장을 들고 그만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 백신, 이 질병을 예방하고 인간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보고가 많이 연구된 보고 자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늘 식사할 때 식사기도 잘하기 바랍니다. 식사기도 잘 하셔야 돼요. 식사기도. 그냥 뭐 눈만 감았다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내 손들 통하여 맛있는 것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내들 잘 되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평안하게 이건 미니멈 하루에 되면은 책경 사람들 3번 이상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물질은 오늘 항독소라고 하는 안티톡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발견되었어요. 이것은 항체 역할을 담당하여서 각종 질병의 그러한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살균을 해주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과 아울러 치료까지 도움을 해요. 예방도 하고 또 아울러 치료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식사기도만 잘해도 질병에 잘 안 걸릴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식사도 잘하는데 질병은 그러다 한두 번 빼먹으면 걸린다고 열심히 잘했으면은 반드시 기쁨으로 내보세요. 그러면 좀 달라져. 세 번째 물질은 안티세틴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것은 방부제 구실을 한다고 해요. 이 방부제는 위장 내에서 음식물이 이상 발효하거나 부패한 것을 방지하고 소화 흡수를 도와 사람들의 건강을 증식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소화작용을 본다. 소화작용. 그래서 여러분 식사기도 잘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소화장애를 겪지 않습니다. 소화장애 걸린 사람은 별로 식사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밥 먹을 때 기도를 하고 밥 먹는 너무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끊임없이 기도생활을 있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지인이 그런 거 하더라고요. 친구 만나고 수진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저는 박병준 선교사, 아이티스트 선교사예요. 근데 그 수진이 딸이 병원에 가서 항체 검사해 보니까는 자기 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왔다 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네 엄마 아빠한테도 검사를 그 박병준 변호사님도 심장이 나가서 이게 스탠스인가 그 수술을 받았거든요. 얼마 그때 작년 가을인 건지. 또 그 엄마는 유방암에 걸리고 또 재발돼가지고 되게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같이 공부하는 있고 하는 성의사인데, 그러니까는 딸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도 가서 검사 받으라고. 검사 받고 왔는데 그들에게도 그러한 항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3월 달에 그렇게 감기 걸렸는데 그 감기가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였는데 살짝 지나가 버린 거예요. 기도하니까는 하나님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걸릴 수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반응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늘 마스크 쓰고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거리 유지 잘하고 손 씻기 잘해서 여러분 찾아오는 그러한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뇌를 키워주고 자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백신으로 인하여 보호가 되고 치료가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또 식사할 때든지 혼자 식사할 때도 여러분 꼭 식사를 잘하기 바랍니다. 식사 밀도의 효능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왜냐하면 식사할 때보다 감사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어서 축복이 가득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천국이요,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더 큰 감사, 더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하며 살아갈 때마다 베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돌리는, 내게 그러한 바이러스가 지나갔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걸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감격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백주 감사드릴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무한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순수한 신앙으로 그리고 깨어짐이 있는 회개로 주님께 제사를 올리는 성도들이 된다고 하면 주님은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열어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더 풍성한 감사거리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기는 어렵지만 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럼 우리가 건강해질 때 우리의 손이 수고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요.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열심히, 성도는 더 열심히 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찾고 나가 기도하고 나눌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 되어서 저 여러분들이 복되고 형통함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주의 은혜로 구원받게 생각하는 것, 이런 믿음의 선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은혜심을 감사하고 주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고 더 풍성한 은혜 성숙한 자가 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정 참된 감사를 통해 나눌 수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여러분 삶에 감사가 더욱 많아 여러분들이 통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